오늘은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인격의 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인격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창세기 천지창조 사건을 보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할 정도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비의 십계명으로 기록되어서 전달이 되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신명기에 와서 해독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을 해독해 보니까 언약이 들어있는 거야. 즉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약속했느냐? 오늘 보면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해독해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라. 그런데 그 약속이 뭔가 봤더니 인류들에게 형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고 그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약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야.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세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중심하여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우리 삶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라고 오해를 해서 해석하는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형통이 무엇인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가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미칠 것인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계시하셨는데 신명기에 와서 그 말씀의 내용을 풀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형통케 해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약속하는 형통은 모든 복이라, 이런 각도를 가지고 신명기 30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19절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형통함을 얻기 위하여 모든 복을 얻으려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또 죽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고 사는 길이고 형통해지는 비법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첫 번째,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첫 번째,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거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계명이라. 언약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두 돌비를 주셨어. 다시 말하면
두 언약을 줬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를 만날 준비하고 거기에 있으라. 너로 내 백성을 가르치라고 내가 첫 번째 파는 율법이고 두 번째 파는 계명을 내가 친히 돌판에 써서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내용이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돌판에는 율법이 기록이 돼 있어. 해석을 하면 나의 원수 사탄을 심판할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장차 나의 원수 사탄을 심판할 거야 라는 약속이었어. 두 번째 판에 있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거야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용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 하나는 율법, 뭐죠? 내 원수 사탄을 심판할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인데 나의 자녀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죠. 내용을 해독했죠. 하나는 율법인데 사탄을 심판할 거야. 하나는 계명인데 인류를 구원할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야.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 사탄을 어떻게 심판하고 당신의 아들들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봅니다.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받아왔어. 그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야. 그런데 그 약속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좌평강도 하나님 원수 사탄을 심판해버린 거야. 우평강도 인류의 죄를 구속해버린 거예요. 피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성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심판될 것이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가봅시다. 인류가 육체를 입고 있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왔다. 이거를 두 돌비 중에서 첫 번째 돌비 율법이라 그랬죠. 나의 원수 사탄을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첫째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죠. 두 번째 오신 목적은 15절 죄에 매여 일생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류를 놓아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지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된 것처럼 계명을 성취하려고 피를 흘려서 인류를 사탄의 손에서 죄의 굴레에서 구원시켜 주려고 피를 흘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뭘 이뤘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한 십계명의 내용인 두 가지 약속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사탄을 심판했다. 인류를 구원받도록 길을 만들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 버린 거야. 구약 성경의 약속은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탄을 심판해 준다.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해 준다. 근데 신약 성경의 약속이 뭔지 압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이거거든요. 신약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구약 성경의 약속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끝난 거야.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 말씀을 지킨다는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약한 말씀은 십계명이었다 그랬죠. 사탄을 심판하겠다, 인류를 구원하겠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성취하셨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뤘담으로 완성되었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복 준다며.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뭔가?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 생각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을 지킨다는 본래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뭔가 봅시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명하신 대로 너희는 지키고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대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참 뜻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각도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이해하면 안 되고 우측으로 치우쳐서 이해하는 것을 불순종이라 하는 거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역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 십자가 있잖아요. 성경은 정로로 봐야 돼. 똑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성경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야 돼. 그죠? 근데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푼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푼다는 거야. 근데 우쪽에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푼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십계명이라는 두 돌비를 풀든지 보든지 하되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풀어야 돼.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좌측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좌측에는 악한 강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풀고 목회하면 안 된다고. 우측에는 우편 강도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믿으면 안 된다고. 항상 좌로나 우로나 기울여지지 말고 정로가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라고.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 인류를 구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조심하기를 좌로 기울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말아라. 우로 기울어져서 네 생각으로 성경을 풀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형통한 복을 풀이하기를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좌로, 이 말은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작게 두 번째는 우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말씀을 역행하는 거예요. 왕하 22장 2절 봅시다.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성경에서 어떤 경우를 정직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우리는 약속 잘 지키는 것, 또는 성실한 것, 양심대로 행하는 것 등등을 정직함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세상적인 논리지. 세상적으로는 좌로 우로 치우쳐서 정직이 무엇인가 정리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를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 없어. 죄 사함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킨다 그러면 빨간 불 때는 서고 파란 불 때 건너고 우측 통행하고 길 가다가 휴지 버리지 않고 침 뱉지 않고 등등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운용되려면 좌로 우로 치우쳐서 설정한 논리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로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을 심판할 수 있고 사탄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고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 정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왕하 22장 2절.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린 요시야가 1절에 아버지 왕이 죽고 대신 왕이 되었는데 8살이야. 아니 8살의 꼬맹이가 형통의 복을 받는 거야. 왜 형통의 복을 받았더니 그가 정직했다는 거야. 양심을 지키고 착했다. 물론 포함되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정로로 행했다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로로 행했다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7절 볼게요. 여기서는 무엇이 악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엇이 악이냐? 잠언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좌로 세상적으로 푸는 거, 우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 이게 악이야. 바리새인들 악한 놈들이야.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 적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과 결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자식 손자들까지 다 망해서. 왜냐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아말렉이 사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재산으로 생각한 거야. 와, 좋은 재산은 빼돌려야지.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돈을 떼먹거나 바람을 피워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연결 짓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참종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신부단장 시키는 목회를 하고, 3절에서는 뱀 같은 거짓 선지자는 4절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여 부흥시키고 물질을 끌어모은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끝에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면 싫어하고 좌로 기울어져서 세상 축복받는다, 이렇게 풀어주면 잘 용납한다는 거야. 많이 모여든다는 거야. 은혜와 진리로 신부단장하라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에 축복받으라, 자녀들 형통하라면 몰려간다는 거야. 아이고.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크게 세 번째,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범사가 형통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뜻대로 살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좌우로 기울어져 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로 기울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정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형통으로, 그거는 불신자들이 설정한 형통이야. 그죠? 타 종교에서 말하는 형통이야. 그게 형통의 설정을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영생 못 얻어.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말씀드릴게요. 원어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샤칼. 근데 샤칼이 무슨 뜻이냐? 함정에서 벗어나다. 여러분들, 인류는 누구의 함정에 빠져있죠, 지금?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져있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나라라는 함정에 430년간 빠져있었잖아요. 빠뜨린 애굽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해버리고 빠진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구원해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내용이 성취되는 날이 무슨 날이다? 형통의 날이죠. 그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4월달 고난주간 달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는 그림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눈물 날 일이야. 고맙고 미안하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감격할 일이야. 그죠? 모세의 사건을 바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슬픈 일이야. 다 망가지니까. 그죠? 구출받는 유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쁜 일이죠. 춤출 일이지. 형통이라는 말이 좌우로 기울어지면 물질의 복, 우로 기울어지면 우리 가정 나만 잘 되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풀면 안 돼. 정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라봐야 돼. 두 돌비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라.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사탄이 심판되고 우리가 구원되는 것, 이게 형통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물질 재산 없다고 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야. 형통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면 초기 에덴 동산의 환경이 형통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원수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으니까 형통의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뱀이 돌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형통을 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뱀을 저주해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추방해버렸어. 불통이 돼버린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는 범죄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에덴 동산 환경에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야. 그게 형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애굽 나라를 저주해버리고 자기들을 구출한 거야. 출애굽해서 사막에 나온 자체가 형통이야, 형통.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만사 형통했을 거 아니에요. 우로 기울어졌어, 좌우로 기울어져서 생각하니까 저 돌비석에 있는 말씀을 따라할 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띄워놓는 것이 옳다. 자기적 해석을 한 거야.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 받으라! 그러고 물질은 것 많이 하는 사람을 채우고 금송아지 만들어.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각도에서 볼 때 형통의 복이란 첫째, 사탄이라는 하나님의 원수가 심판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받게 하셨죠. 성경 내용이
십자가 사건인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는 자, 아는 자, 보는 자가 형통한 자요. 형통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자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신명기 오늘 말씀으로 하면 형통한 자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행복한 자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불법을 사함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행복, 복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한 것을 믿는 자잖아,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깊은 이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한 것을 믿는다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형통한 자야. 모든 복을 받은 자야. 행복한 자야. 우리가 복 받은 자야. 우리가 복 받은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켜야 돼. 그죠?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열어주는, 이해시켜주는 맥을 가진 설교를 들어야 돼. 그죠? 목사님이 좌로 치우쳐 세상적으로 풀어서 던지고 우로 치우쳐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려고 애쓰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건으로 성경을 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걸 믿는 거, 그게 형통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여치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건으로 믿으니 우리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뜻반죽 걸어가지 형통하리라, 모든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좌로 기울어진 세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경화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내 원수 사탄을 심판해줬다. 죄인 된 나를 구원해줬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복을 받았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심판되고 인류를 구원받았으니, 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믿었으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자인 것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